자, 12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떡과 포도주, 피,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뭐가 없었어요? 헌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게 쓰려고 했는데 뭐 안 써도 되겠지. 헌신이 없었어요. 11조가. 세 번째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례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14장.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그를 영접하였고 뭐 하고 왔어요? 왕들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승리 전과 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무너졌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보장하십니다. 훈련받은 318명이 야간 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승패는 신앙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 전에는 패배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무너집니다. 승리한 후에는 마귀에게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 여러분 아멜렉에게 당하고 맙니다. 승리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꼭 이겨야 됩니다. 지면 수치를 당하고 비참해집니다. 요엘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라들은 원어를 보면 카데시 말로 하마 그랬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전쟁은 그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하기 전에는 패배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청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섯 번째, 12장 10절과 20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거류하며, 그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랄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장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장소의 문제입니다. 사레는 애굽에 있었고 이름이 바뀐 사라는 이란 그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검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흉년의 피해가 없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애굽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피근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누이라 하라. 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모와 자태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이딴 애가 사라를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완숙미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목련꽃처럼 피어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30대 중년기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사과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여인들은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궁으로 들여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그 장소에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있을 때, 그 거주지가 가나안 땅일 때 성도가 있어야 할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랄은 교회를 상징하며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20장은 가나안 땅이요 12장은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가서 술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 있었는가, 방주 바깥에 있었는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어려움일 때 예수님께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그 장소가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부 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장소가 문제입니다. 서 있는 곳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하도 좋아서 나는 술집에 앉아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내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잉크병 속에 들어가는 물건이 여러분 그 물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서는 안 될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려갔던 모압은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TV 앞에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례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장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 계실래요? 생명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 어디 가 계실렵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어떤 장소에 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장소 문제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12장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뭐 이전입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이전입니다. 피와 십자가 이전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헌신 이전입니다. 세 번째는 새 이름을 바뀐 믿음 이전입니다. 네 번째는 할례 이전, 성령의 인침 이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쟁 승리 전이었습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소입니다. 애굽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초기입니다. 부름받은 초기에는 당합니다. 그러나 20장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성숙한 것입니다. 처음 믿는 신앙들은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죄의 덫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12장 겁탈을 당해야만 했고 20장은 겁탈돼서는 안 되는가? 12장은 초기입니다. 20장은 성숙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 속에 부름받고 곧바로 기근이 오니 할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승리도 없고 그는 유혹을 따라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여러분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유혹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초기에 아무 죄의식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초기에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무 꺼리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부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부생활 2, 3년 한 사람이 싸울까요? 3, 40년 한 사람이 싸울까요? 3, 40년 된 분이 싸운다는 얘기는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다 싸웁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빛 하나에도 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4, 50년 살아면 그저 말 한마디에도 껌뻑껌뻑.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초년생 의사 선생님 맞고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수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 맞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장은 초기입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내려갔다가 여러분 겁탈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은 틀립니다. 이미 떡과 포도주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과 새 이름과 할례의 성령의 인침과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를 하고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리가도 애굽을 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후기가 돼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초기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장로 권사들이 시험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 이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없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지도 않고 늘 장소는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초창기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한테 당했지만은 아비멜렉은 이미 세월이 24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의 흔적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2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야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 모든 7가지의 구속사의 진리를 다 경험하고 이제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히려 그 드림이 축복이 되고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때까지는 여러분 애굽에 있다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겁탈 사건은 구약의 저급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더미 속에서 구속사의 붉은 장미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12장은 반드시 겁탈을 당하고 20장은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장에서 사시겠습니까? 12장에서 사시겠습니까?
모두가 20장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을 떠나 20장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12장입니까? 20장입니까? 어느 장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을게 여러분 대파요. 어느 장을 원하십니까?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12장인 줄 내가 어떤 장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답을 안 하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12장은 늘 넘어지고 시험받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다 시험받고 20장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에서 살고 싶습니까? 말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12장은 실컷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영적인 암호가 있습니다. 이걸 다 우리는 섭렵해야 됩니다. 첫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11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새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갖고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6번째, 애굽은 안 됩니다. 그날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름받기 초기에는 위험합니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걸 다 듣고 나가서 12장으로 갈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갖고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또 삐져갖고 삐죽삐죽거리고 뭐 하는데 마음에 안 맞았다고 또 걱정이 돼서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장입니까? 20장입니까? 그것만 아셔도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12장을 이미 떠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미 다 영적인 하나님의 코드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승리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승리합시다.